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심판,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눈앞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 이 일곱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들을 향해 선포되어집니다. 천사들의 손에 내 생물의 한 생물을 통하여 일곱 대접이 쥐어지게 되죠. 들려지게 되었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쏟아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총 5가지의 7개 중에 5개의 대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곳에 어떻게 쏟아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쏟아진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하여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심판인데요. 2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땅에 쏟아진 심판입니다. 먼저 이 땅에 쏟아진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짐승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접 심판은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10가지 재앙의 어떠한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중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은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과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에,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악성 종기가 그들 가운데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불신자들에게 부어진 이 대접의 진노는 그 불신자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고통받는 모습, 결국에는 불신자들,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은 모든 불신자들은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의인과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것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두 번째 심판, 이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다에 부어지는 심판입니다. 3절을 보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두 번째 심판은 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출애굽의 어떤 심판과 유사합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어진 심판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 일어나는 이 10가지 재앙들의 상황을 볼 때에 이 나일강의 피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일강이 피로 뒤덮였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모든 물고기와 그 강의 생명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로 덮여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이 죽게 되면서 나는 악취들과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불편함들, 무엇보다 그 악취와 그 불결함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대접 심판과 이어서 세 번째 대접 심판도 매우 유사한 심판으로 보여지는데요. 세 번째 심판도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심판에서는 바다에 부어졌는데요. 이번에 부어진 세 번째 심판은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어디에 부어졌다고 말합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을 때 2장에부터 만물이 운행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놓음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강들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개의 강이 흘러가며 그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막으십니까? 바로 이 강의 근원을 막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물이라는 것은, 이 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진노를 통하여서, 세 번째 대접의 심판을 통하여서 물의 근원을 끊으시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둘째, 셋째 심판에 대하여서는 그 뒤에 5절부터 7절까지에 연결하여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심판으로 보여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한 심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선명하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18장에 의하면 이 물은요,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빗대어서 볼 때에, 가장 강대한 제국인 로마에 빗대어서 볼 때에 로마라는 땅을 운영하게 해주는, 로마라는 이 나라가 운영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역을 하였고요, 모든 로마의 전역에 이 수로를 통하여서 운송수단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전국 각지로 이 모든 생필품이 오고 가는 정말로 중요한 생명의 어떠한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대접, 이 셋째 대접의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다 막혀버리는, 그들의 모든 생존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으로 볼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5절에서 7절에 보니 이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물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천사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심판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생존을 위험하는 것인데, 천사들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볼 때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이 도래하기 이전에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고통받고 박해를 받아온 그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과 선지자들의 피 흘림을 언급하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갚으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천사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이 모든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모든 생존 수단이 막혀지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고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갚으시는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순간을 언젠가 갚으실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도의 삶, 성도의 그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그 심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신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넷째 심판과 다섯째 심판을 보게 될 텐데요, 이어서 8절부터 다시 네 번째 심판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심판을 보니 해가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까지의 이 심판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태양에게 하나님의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죠. 그리고 이 태양의 불에 의하여서 불신자들이 태워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태양에 부어진, 이 해에 부어진 열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회개함을 선택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도 자신들이 선택한 그 짐승의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 영혼이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안은 다 치워져서 끝까지 그 악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연결해서 다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부하는 불신자들, 해의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불신자들이 불에 태워지고 있는 것을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이 다섯 번째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해 나가십니까? 바로 이들의 왕, 이 짐승들의 왕, 그들이 섬기는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과 어떤 그 재앙과 비교되어집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어둠의 재앙이었죠. 9번째 재앙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 이때에 10절에 보니 이때에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지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공격은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죠? 짐승들의 왕, 왕좌의 그들의 왕자로부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까지 이르는 이 재앙은 누구를 향한 공격으로 일어납니까? 장자에 대한 공격이자 그 왕권에 대한, 바로에 대한 공격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선 재앙들은요, 어떤 재앙들입니까?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재앙이었다면 이 어둠의 흑암의 제약과 그 마지막 재앙은 그 왕자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회복할 기회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전적인 부패한 상태의 그러한 사단의 권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부함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개의 심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의 6번째, 그 악의 세력과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 그리고 7, 8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는 이 모든 재앙까지를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를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5개의 재앙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라시는 심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보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의 심판, 결과적으로 이 심판들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운영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운행하실 때에 결과적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그것들은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번째, 4번째, 5번째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닌 이 심판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배와 찬양이 올려지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의 눈앞에 이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심판을 우리가 마주하기 전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심판의 모든 징후는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징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돌아서지 않는 끝까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